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헤매며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약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으나 썩지 아니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거둬들여야 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소원 교회 안에도 더 충성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서소원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는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됐습니다. 27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27절을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27절에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떠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지요. 당대 최강국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모든 당대 그 사람들은 모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강국의 왕자로서 정말 모두가 꿈꾸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누리기 원하는 것을 누렸고 모든 사람이 갖기 원하는 것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 40세가 되자 없던 그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40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그러면 우리 민족을 돌아봐야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지금 궁궐 밖에서 고통받는, 궁궐 밖에서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의 궁궐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우리 백성에게 도움이 돼야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뭔가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40이 됐을 때 이제 그 마음이 강하게 불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애국 군인에게 이스라엘 한 백성이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주먹을 날린 것이 그 애국 군인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모래로 덮죠. 도망을 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세의 모습을 통해 교훈해 주십니다.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종노릇하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모세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모세는 왕자죠. 권력도 있죠.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 받고 있죠. 능력도 있죠.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었어요. 혈기왕성한,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도망가죠. 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자기 백성을 돕기 원하는 모세를 그 순간 40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는 더 필요했어요.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양치기를 합니다. 모세가 준비되는 기간은 40년이었어요. 모세가 깎여지는 시간은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린 거죠. 누가 더 애가 탔을 것 같아요? 모세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지켜봤어요.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실은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된 모세를 부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80 되신 어르신들 책임을 주고 봉사를 맡깁니까? 80이면 어때? 어르신들이 뭐 할라 치면은
에이 그냥 쉬시라고 그러죠. 마다못해 뭐 빗자루 들고 쓰려고 하더라도 아이 어르신은 그냥 좀 쉬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80의 노인은 모세를 그때 부르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그렇게 달라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22절에 하나님은 열정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그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요 그냥 왕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명석하고 그리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사가 능했다는 것이죠. 말도 잘하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군중을 탁 휘어잡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모세, 자신감도 없는 모세. 비록 말도 어눌하고 자신감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 그 모세를 만드는 데 40년 걸린 겁니다. 출애굽기 4장 보시죠. 히브리서는 시를 꿰놓으시고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애굽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나 모세의 고백입니다. 10절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말 잘한다고 했는데 40년 사이에 모세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 충천하고 뭔가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제 내 백성들을 돌아봐야지. 그런 모세는 위험한 거예요. 사람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혈기가, 그 자신감이, 그 왕성한 의욕이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잖아요. 자기의 무능함을 알지 못하는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의 열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능함을 아는 모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10절,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80이나 먹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40년 전 모세와 40년 후 모세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궁궐에 있는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불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과거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갈 때 현직에도 있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좀 나에게 시간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왜 이때일까? 왜 하나님이 그때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지금일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천한 자,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강하고 부유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들은 강하길 원하죠. 우리는 부유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천할지라도, 멸시받을지라도,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내년에 구역장을 좀, 내년에 이런 봉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는요, 아는 것도 없고요. 구원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많이 알아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면 우리는 5가지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없던가, 천하던가, 미련하던가, 약하던가, 멸시받던가. 그 5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이제 드디어 변화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27절. 준비된 모세, 깎여진 모세, 이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그 모세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이 뭐냐면 27절, 애굽을 떠나란 말이죠. 애굽을 떠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광야와 같던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천성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의 전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그 과정은 우리 개인이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은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떠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도 경배받을 수 있잖아요. 왜 애굽을 떠나기 원하시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구약 128페이지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 애굽을 떠나기 원하는 이유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합니다. 애굽 안에 있었을 땐, 애굽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삶이 애굽에 있을 땐, 세상에 있을 땐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분리될 때, 애굽에서 나와야만, 세상에서 분리될 때, 애굽을 떠날 때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애굽을 떠날 때.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 때죠. 애굽에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분리됐을 때,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요. 이건 뭐 말씀을 읽어도 남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에 담아지는 것도 없고, 이 주일만 오면 막 졸립고 그러죠. 말씀 시간만 되면 이게 막 눈이 감겨지고, 이 신앙의 슬럼프거든요.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뜨겁지도 않고 말씀이 달지도 않고 말씀이 감동되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막막하고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것 같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은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애굽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떠나셔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애굽을 떠나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 원하셔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기 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애굽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은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애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텐데 그것을 세상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광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애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분리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마다 기뻐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 궁창에 악한 영이 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요. 셋째 날에는 유독 좋았더라를 두 번 얘기하셔요. 셋째 날에는 1장 찾아보시죠. 여기 3장에 실귀해 놓으시고요.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묻이 땅 속에 들어있던, 물 속에 들어있던 묻이 물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물은 세상이잖아요.
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분리될 때,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리고요, 물 밖으로 나온 그 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있는 땅에서는 과목이 안 나옵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땅에서만 과목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합니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과목, 그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구별과 열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어떤 드릴 것도 없다는 것이죠. 구별된 자를 통해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별돼야만 과목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맺힐 수 있고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애굽을 떠나면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3장 18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무슨 길이에요?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입니다. 애굽을 벗어나면 광야예요. 그 광야는요, 고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씻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수박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말이죠. 경작할 땅도 없고 말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는 물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애굽에는요, 물도 있고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경작지도 있고,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감히 떠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궁궐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애굽을 선택할 거냐? 비록 없지만은,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죠? 왜 우리가 생활 집회를 하고, 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뭐하러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무엇 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까? 그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고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터질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애굽에 거할 거냐? 풍성한 애굽에 거할 거냐? 궁핍한 광야를 선택할 것이냐? 그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택을 위해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그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18절 보시죠.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이라고 그랬죠? 사흘길. 사흘길은요, 완전한 분리죠. 대충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사흘길을 가야 그 애굽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하루 길도 아니에요. 이틀 길도 아니라고요. 벗어나려면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못하게 말입니다. 한 번은 애굽에, 필요할 땐 애굽에, 또 필요할 땐 광야에. 이중첩자 노릇 말고 완전한 분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것이 사흘길이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나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구별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두 가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애굽에서 구별될 수 없어요.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자,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셔요. 과연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그저 그런 사람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11장 28절. 여러분, 애굽을 떠나려면요, 첫째, 유월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유월절 양 피를 뿌린 자들만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유월절 양피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요, 전부 다 애굽에 묻혔잖아요. 죽은 겁니다. 피가 없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애굽에 묻혔습니다. 아예 애굽 땅에 묻힌 거예요.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월절 양 대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누구만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애굽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구별이 안 될까?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혹시 피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 있죠. 구원받았다는 간증은 하는데요, 교제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교회 모임은 편해요. 신기해요. 봉사하자면 부담스러운데 조기 축구의 모임은 정말 즐거워요. 기다려져요. 왜 그럴까요? 혹여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피를 통과한 사람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피를 경험한 사람은 애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애굽에 머물렀던 사람은 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람은 홍해바다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만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29절 보시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무나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를 지나온 건 우리에게 뭘 설명하죠? 침례입니다. 침례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10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같이 읽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간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침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다 속을 들어갔다가 바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지나올 때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그걸로 청산된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뭘 설명합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배영기의 개인적인 삶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주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나의 삶은 끝나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끝난 겁니다. 나를 위한 인생은 그때 끝났어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던 그것은 이제 끝났다고요.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야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며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죠? 피곤해서 한 번 쉬어, 두 번 쉬어. 그 사람은 아말렉 족속에게 다 죽임 당한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끝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니까요. 정말 양피를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하죠. 구원을 받고 세상 그렇게 자기가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모임을 주도하던 그 세상 모임에 구원을 받고 갔어요.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전에는 어때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2차, 3차를 가면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러죠? 노래방 들어가면 마이크를 제일 오래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요,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 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피를 통과하게 되면,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익숙하던 것이 익숙치 않아요. 그렇게 즐겁던 것이 즐겁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무나 애굽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시죠.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무슨 달입니까? 또 10월 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이요,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1월 6월절 양피를 바른 그날,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여러분 태양력으로 6월절은 3월에서 4월에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달은 이 이스라엘 종교력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그 달력을 제하고 6월절 양피를 뿌린 그날을 첫 달로 삼았겠냐는, 그게 1월입니다. 그들의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들의 종교려고 말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양피를 뿌리기 전과 뿌린 후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 시기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403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양피를 뿌린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계산하겠다는 거. 어떤 형제가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받고 그 40 먹은 형제가요, 40년은, 내 인생에 40년은 없는 시간이라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카운트다운이라고. 이제부터 내 삶이 시작이 된 거라고. 나는 한 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없는 40년은요, 계산할 가치가 없는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구원을 받고 6월절 양피를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기원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원이 되셨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그날이 우리 삶의 기원이잖아요. 구원 전 구원 후. 기원 전 기원 후. 우리 삶의 기원입니다. 그 전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거죠. 6월절 양피를 딱 바른 그날부터요, 가나안 땅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후부터는요, 애굽에는 이제 관심 없다고, 애굽은 뒤로 하고요, 목표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땅, 천성,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애굽이 어떤 곳이기에 애굽을 떠나기 원하는 거예요? 애굽은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돌아가 보시죠.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이 어떤 것이죠? 공주의 아들처럼 사는 곳이라니까요.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왕자는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죠? 왕자처럼 말이에요. 그게 애굽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남들이 없는 것 갖기를 좋아하고, 누리기 좋아하고, 그게 애굽 아니에요? 애굽이란 그런 곳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게 애굽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어떻게 주님이 높임 받겠습니까? 그런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겠어요? 그 애굽에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애굽에 머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 어떤 것이죠?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이 어떤 것이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하는 죄악의 낙이 뭘까요? 흥청망청?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니까요. 애굽의 학술에 능했고, 정통이 다 배웠고, 말에 능했고 말이죠. 그렇게 허튼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죄악의 낙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자기 동족은 고난받고 있는데 나 혼자 궁궐에서 평안히 살고 있구나. 모세가 말하는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형제자매는 고난받고 있는데, 형제자매는 희생하고 있는데 혼자 궁궐 삶을 꿈꾼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민수기에 그렇게 말하죠. 민수기 한번 보셔요. 32장 32장 6절 7절 같이 읽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무슨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르우벤 자손이요, 우리는 동쪽 땅, 요단강 동쪽 땅 말이죠. 이미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얻을 거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벌장 다 봤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책망입니다.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나 너희는 여기 안 잡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로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느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형제는 생활 집회에 가서 고생하고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TV 앞에 앉았고자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침대에 누워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너희 형제는 대전도 집회를 위하여 희생하러 가거늘 너는 어찌하여 집안에 앉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적용해도 되지 않겠어요?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낙심케 하는 죄라는 거예요.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디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그것은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는 죄악의 낙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동족은 고난받고 있는데 나 혼자 궁궐에 있구나. 멋지지 않아요? 어떤 지역의 형제님이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 의사 형제가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무엇하러 상담하러 갔느냐? 차 살라고요. 자기 차를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무슨 차를 사야 될지 그걸 상담받으러 간 거예요. 혹시 서수원교회에 그런 형제 계셔요? 목사님, 저 무슨 차 사야 돼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요, 참 그 형제 별걸 다 상담한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형제님은 의사고 또 사업가고 이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랜저 사라고, 그랜저.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 그런 고급차 타는 형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랜저 사냐고. 아니, 목사님하고 형제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라, 못 산다. 사라, 못 산다. 그래 합의 본 게 소나타였답니다. 합의 봐서 소나타를 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런 형제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차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돈 가지고 내 집 꾸미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돈 가지고 내 옷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형제는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고려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고난 중에 아껴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나는 능력이 된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누릴 수 있냐고. 그 마음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형제에게 복 줘요, 안 줘요? 주기 싫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형제가 있는 교회에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죠. 역사하죠.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 혼자 누리고 있구나. 나 혼자. 모세가 말하는 죄악의 낙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때요? 자기 동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별 도움이 못 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걸 누리고만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것이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이 직장, 이 가정,
이 건강, 이 젊음. 왜요? 하나님이 고작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작 이 땅에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살다가 와라라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복음을 위해 사용하도록. 모세가 말하는 죄악의 낙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돌아가 보시죠. 이제 애굽이 또 어떤 곳인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지.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농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애굽은 보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참 갖고 싶은 거 많죠. 해보고 싶은 거 많죠. 그러죠. 누리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저런 차, 저런 집, 저런 옷, 예? 저런 모습으로, 여유로운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저런 곳 가보고도 싶고. 그게 애굽이에요. 우리 혼을 빼놓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때요? 흔들리기가 쉬워요. 왜? 애굽엔 보화가 많거든요.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시간, 우리의 많은 물질, 우리의 많은 마음을 헛곳에, 헛은 곳에 낭비하기 쉬운 곳이 애굽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의 이제 친척입니다. 이분이 재산이요, 수십억 대예요. 근데 나이가 70 넘은 노인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하루 일과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 한 개. 재산을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요. 고구마 먹고 살아요. 고구마 한 개. 그리고 이제 고구마 하나 먹고 운동장에 나가서 헬스장에 가서 뭐 하냐? 모자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워킹하는 거예요. 워킹. 하루 종일. 뭐 하려고요?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그 수십억 재산 가지고 고구마 하나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못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못 만드는 데. 생명 연장하는 데. 생명 연장하는 데. 죽는 게 두렵죠. 그 좋은 재산, 그 많은 재산 갖고 이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 두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긴장을 풀어버리면 혹 하기가 쉽다니까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요, 낭비하기가 쉬워요. 야,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야, 막, 요즘 어때요? 막, 얼짱, 뭐, 몸짱, 막, 식스팩, 뭐, 예? 막, 왕자 만들기. 저도요, 선 하나만 그으면 왕이 돼요. 아직은 석삼자입니다. 예? 중앙고속도로만 하나 딱 내면 저도 왕이라니까요. 예? 이 관심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찌 경배받을 수 있겠습니까? 떠나라. 우리의 마음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보화는요,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은 줘요. 그러죠? 세상의 애굽의 보화는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평안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은 편리한 삶을 원하셔요? 평안한 삶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보장해 주셨어요.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거할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의 보화를, 애굽의 보화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15절로 17절 같이 읽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조차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조차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보화는요 썩어질 것이에요. 지나간다고요. 없어질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금세공업자에게 그런 숙제를 내줬다고 하죠. 반지를 던져주면서 반지에다 글꼴을 새겨라. 내가 잘 나갈 때 그 글꼴을 보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실패할 때 그 글꼴을 보면 좌절하지 않도록. 세공업자가 고민한 거예요. 뭐라고 써야 할까? 솔로몬을 찾아갔다지요. 왕자님, 왕께서 이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솔로몬이 명답을 얘기했어요. 다 지나가노라. 다 지나가노라. 너 잘 나가냐? 고민하지 마라. 그거 지나간다. 너 정말 망했냐?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것도 지나간다. 네 인생이 뜻대로 안 되냐? 낭망하지 마라. 그것도 지나간다. 지나가요.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 투자한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한다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썩을 것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자랑을 버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외골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보화를 보고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는 것, 그건 외골수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애굽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나려면,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째 필요한 게 있어요. 거절하기입니다. 거절하기.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을 떠나려면 가장 먼저 거절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거절했죠. 세상의 명예를 거절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서울대 나와서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월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제시하고. 그러나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했거든요. 월가에 취직이 되면 내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박봉의 직장을 선택한 거예요. 왜? 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 나가 계셔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새겨놓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 거절하는 법을 배우자. 뭘 거절해야 되죠?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성경에 보면 엄청 잘생겼다고 나와요. 아마 추측건데 저하고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 웃으셔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저도 멋쩍네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단둘뿐이었죠. 옷자락을 잡았어요. 겉옷을 벗고 도망을 간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붙잡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39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짓다가 목이 달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의 일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거기에서 벗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50장까지 갔잖아요. 50장까지 갈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몇 장에서 끝낼래요? 여러분 인생을 39장에서 끝낼래요? 끝까지 갈래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때요? 드라마 보면 첫 회에 그냥 나와서 그냥 총 맞아 죽거나 그러죠? 2회째 총 맞아 죽거나 60부작인데 60부작 드라마에서 1회에 죽었다. 참. 그런데 주인공은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60부작까지 끝까지 우리는 주인공이잖아요. 50장까지 가야죠. 39장에서 끝낼래요? 그러려면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를 붙잡는 많은 그 유혹 말입니다.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애굽을 과감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타협하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타협안,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8장 27절, 28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대답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됐습니다. 하나님은 몇 일 길 가라고요? 사흘길 가라고. 하나님은 사흘길 가라는데 바로는요, 그래? 가라. 가기는 가는데 멀리는 가지 마.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죠? 예? 구원 안 받은 가족이. 구원 안 받은 가족이 어느 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겠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불교에 안 돼. 우리 집은 유교에 안 돼. 그래도 굽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 교회 가려면 가. 그러나 오목천동에 있는 소수원교회는 가지 마. 집 앞에 있는 교회, 동네 교회, 가까운 교회 있잖아.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똑같아요. 바로 안에 역사했던 마귀나 오늘날 역사하는 마귀나 그 마귀가 그 마귀요. 똑같아요. 모세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타협안을 제시하죠. 포기 안 한다니까요. 모세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마귀도 포기 안 해요. 아셔요? 포기할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 포기할 것 같아요?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또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10장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유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때 바로의 대답이죠.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예? 안 된다고. 나는 집 앞 교회가 아니라 나는 소수원교회 가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때요? 그래? 알았어. 교회 가기는 가되 나는 건들지 마. 얘들은 건들지 마. 당신만 가. 너만 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절대 얘들은 세뇌시키지 마. 얘들을 세뇌시킨다. 이게 우리 자신 얘기잖아요. 남정만 가라. 하나님은요, 남녀, 노유, 우양 때 다 데려가라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남녀, 노유 다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요. 또 타협안을 내놔요. 24절 보세요. 바로가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다 가라. 사흘 길 가고 남녀노유 다 가고 그러나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끝까지 늘어지는 것이죠. 아니 소와 양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모세의 대답이죠.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희생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됐어요. 하나도 버릴 수 없다고. 하나도 남겨놓을 수 없다고. 마귀는요 계속 타협안을 주는 겁니다.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그러죠? 가족의 반대, 자식의 눈치, 주변 사람들의 눈치,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안을 찾지요. 모세와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 못 떠나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한 말씀도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한 영혼도 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어떤 봉사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요, 대충 해라. 소홀히 해라. 너 너무 강하게 전도하면 그거 싫어해. 그 멀리 도망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좀 잠정기가 필요해. 여러분 그대로 말하세요. 그대로 전도하세요. 마귀는 그런 타협안을 내놓는다니까요. 한 번만 해라. 좋은 노래도, 듣기 좋은 노래도 3번 하면 싫어. 한 번만 해, 한 번만. 한 영혼도 이 땅에 놔둘 수 없어요. 어떤 말씀도 흘려보낼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봉사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애굽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영광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우리를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콱 못 박아 놓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애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자리 해보겠다고 말이죠.
사람들 앞에 높임 받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인정받아보겠다고 말이죠.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에스라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학사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에스라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거죠. 당대 바벨론의 최강국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어떤 것도 다 공급받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평안한 삶을 뒤로한 겁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2차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2차 귀환하잖아요. 바벨론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죠. 대적들은 득실되죠.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땐 이 에스라 사서 고생하는구나.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누리는 그 호화스러운 삶을, 그 영광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난번 7월경에 상해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어떤 이제 자매님 댁을 신방 가는데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분이 살아온 얘기를 쭉 듣는데요. 이 자매님도 산부인과 의사였고 그 남편도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베이징에서 한족들인데요. 두 분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해에 와가지고 물류 일을 해요. 물류. 컨테이너 그거를 이렇게 컨택 연결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 사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 의사 좋은 직업 놔놓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내용은 이거예요. 자매님이 베이징에서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낙태를 못 하잖아요. 낙태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태 못 한다고. 우리 그거 그만두자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남편이요. 구원도 안 받은 남편이 그럽시다 하고 베이징의 병원 접고 상해로 와서 그 물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전화 받아가지고 연결해주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장 선생님, 장자매님 구원받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부인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뒤에는 엄청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악을 안 써요. 호통을 안 쳐요. 보니까요, 부인한테 꽉 쥐어 살았던 거예요, 이 남편이. 근데 이 부인이 구원받고 나서 남편 밑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이 남편이 너무 좋아요. 구원도 안 받아놓고 이 황포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우리 교회는 서쪽 외곽에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허름한 조립식 건물인데요. 한 달 그 임대료가 200만 원이에요. 가건물인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요. 근데 그분들은 푸동 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오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자가용으로도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교토체증 걸리면 뭐 3시간. 그런데도 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상담받고 그때 딱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영광 말이죠. 그래야만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굽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마음 자세는 히브리서 11장 돌아가 보시죠.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죠? 고난받기입니다. 첫째가 거절하기라면 두 번째는 고난받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니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모세는 알았다고요. 고난을 받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절대 애굽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시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답이 8장에 있죠. 8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얻는 거예요. 영광은 거저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저 얻지만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얻는 거예요.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no gains,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No sweat, 땀이 없다면 no sweet, 달콤한 은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속에 영광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는데요,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기자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대요. 연초에 올라가서 인간에게 복을 주는 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물어물어 그 인간에게 복을 주는 신의 집 대문에 간 거예요. 노크를 하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빼꼼히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오니까 머리 하얀 노인이요, 산더미같이 공을 쌓아놓고 구름마당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공을 떼구르를 굴러 떨어뜨린 거예요. 세상으로 가까이 갔대요. 할아버지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신이십니까? 오냐? 그렇다. 뭐하고 계세요? 보면 모르니 복 주고 있다. 아, 그럼 이 공이 복이에요? 오냐? 그 공을 쥐어봤어요. 그런데 공 겉에 고난이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복을 준다면서요? 고난이구만요. 이놈아, 까봐. 깠어요. 복이 나온 겁니다. 복이.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요 공을 떼구르로 굴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한숨 쉬셔요? 이 사람아, 말 마라. 나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만나는 그 복덩어리를 딱 들어보고 겉만 보고 고난이구만 던져버리고 그냥 간다. 까보지도 않고. 조금만 까보면 알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여러분, 고난은 포장지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요. 고난은 포장지예요. 영광을 싸고 있는 포장지라니까요. 포장지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모세는 그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거예요. 어떤 형제가 그랬대요. 어떤 봉사에
형제 앞에서 청년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봉사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형제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교만한데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겠냐고. 그 청년이 입을 딱 다물더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도 이렇게 교만한데 고난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한쪽 측면에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도 있지 않겠어요?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은 목적이 있다고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려면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오래전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아버지가요, 아주 그 깔끔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돌아가시 뒤 몇 년 뒤에 풍을 맞은 겁니다. 수족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그 시아버지 오줌똥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잖아요. 몸뚱아리는 병들었지만 정신은 온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욕을 하셔요. 버리게 만들려고. 당신을 버리게 만들려고.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는 웃고 그 욕을 다 받으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울고 3년을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시아버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구원받은 그 자매를. 아가, 너 왜 그러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 나 버려야 되지 않냐? 이 며느리의 대답입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님이 구원받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 받으세요. 알았다, 모셔와라. 상담받고 이 시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아가, 내가 먼저 주님께 가서 너가 나에게 했던 거 다 얘기해 드리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고난 받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기쁨이죠. 영광이죠. 돌아가려 말아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통과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통과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 멍에 빼잖아요. 쇠멍에 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무 멍에를 부러뜨리잖아요. 쇠멍에 매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시죠. 예레미야가 3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27절 죄송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죠.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주신 거예요. 잠잠히 그거 감당하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려고 말고 피하려고도 말고.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허약체질로 바뀌죠.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직장이 조금만 힘들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조금만 힘들면 갈라서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8장에 답이 있어요. 예레미야 28장 12절 보시죠.
예레미야 28장 12절. 구약 1096페이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메고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갈 거니까 항복하라. 그때 하나님가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 이리와.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빼가지고 부러뜨린 겁니다. 너 거짓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너 돌아가라. 하나님에게 말해라.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쇠멍에를 매게 될 거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나무 멍에입니다. 벗어버리려 하지 말아요.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메고 가세요. 이기라고. 고난은 통과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피해가면 그 고난은 언젠간 다시 옵니다. 더 커져서 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좀 바꿔줘요.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 개 십자가를 보여주고 골라라. 그래서 제일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대요. 하나님 나 요거 지고 갈래요. 그래. 지고 가는데 웬걸요? 보기하고 달라요. 더 무겁네.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요. 그래 골라라. 그리고 요 제일 좀 보기 좋은 십자가를 고른 거예요. 요거 지고 갈래요. 그래라. 지고 가는데 이게 더 무거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삼시세판.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그래 골라라.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골랐어요. 메고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벼워요. 자기에게 탁 맞아요. 주님 이거 메고 갈랍니다. 주님이 대답했다죠. 얘야 그 십자가는 처음에 너가 지던 그 십자가다. 가장 맞는 거 주셨어요. 가장 맞는 환경을 주셨다고요. 회피하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말하고요. 이기라고요. 극복하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었느냐? 상 주심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은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요.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열정도 없다니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무슨 상급?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봉사? 뭐 뒷자리에 앉아도 천국만 가면 됐지. 그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상급을 열망하는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다니까요. 누가 주님을 향해 뜨겁게 삽니까? 누가 주님을 향해 힘있게 삽니까? 상급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상급을 바라볼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시죠. 상급을 소망하는 자가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22장 12절)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지막 책에. 그리고 이때부터는 고난의 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고난으로 시작하잖아요. 고난으로 시작한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상을 언급하며 끝을 맺. 그 이유는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 상급을 열망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은요, 보일러 기름 넣을 돈도 없고, 예? 쌀통에 쌀 이렇게 사 넣을 돈도 없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2달 뒤면 이제까지 적금 넣은 거 1억짜리 타는 거예요. 1억짜리 적금을 타요. 2달만 이제 기다리면. 자, 지금 못 먹고 추워도 서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그래요. 1억 적금 타거든요. 2달 뒤면 1억 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못 먹고 못 입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에 열망이 있다면 지금의 고난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도 놓을 수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궁궐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천막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요. 악인의 궁궐을.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상급을 열망한다면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의 아이가,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는 게 더 좋아요? 소수원 교회 구역장 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대답 안 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내 아이가 장관 되는 것보다 소수원 교회 문지기로, 소수원 교회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엇을 더 좋아하셔요? 뭘 더 소망하셔요? 상급을 바라볼 때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기억하셔요. 애굽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나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애굽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과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 서소원 교회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애굽을 떠나서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상급을 소망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주님의 귀한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며 세상을 구별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수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시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위로받고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수연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소원 교회 안에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손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내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손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